오늘 로마서 12장 2절 본문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2절에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럼 이 세상의 생각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라고 대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게 사람들이 항상 악하대요. 그 악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전부 다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기들은 착하지만 자기 중심적이에요,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이 갓난아기들은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리고, 자기가 기저귀 오줌 싸서 불편하면 울어버리고, 남 생각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른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린이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중심적 나만 생각하는 것,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어린 갓난아기보다 어른이 훨씬 더 남을 배려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거의 다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볼 때에도 두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할 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 사람 들어보면 저 사람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 편 이야기만 듣죠. 그러니까 내 편 이야기만 들으니까 내 편 입장에서 야, 뭐 저런 쓰레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그 사람 편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편들 입장에서는 또 들어보면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을 할 때는 나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 가족 중심적이라고 하는데 가족도 사실은 내 가족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가족보다도 나의 가족이니까. 근데 그게 보통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내 영을 줘서 새로운 법을 너희들에게 새기고, 너희들이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야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언약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이제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니고 예수 사건을 통해서 그 대속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바로 만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돼서 생각하고 판단하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로, 그리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요거는 분명하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전부 다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고 무엇을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전부 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혹은 뭐 장로님을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물어볼 때 이미 내 뜻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뜻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만약 그걸 반대하면 굉장히 언짢아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또다시 찾아 나서고 또다시 찾아 나서고 이러다가 반대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이 맞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 중심적으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게 부합되면 좋겠는데 부합되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로 기뻐하실까? 요거보다는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되지만 베이스 가운데 나도, 그리고 사실은 더 깊이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우선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못 봅니다. 우리 내로남불 요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하면 막 욕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내 뜻을 이미 다 설정해놓고 내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 해주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걸 찾아서 말씀 전하는 스승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아서 다니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말세가 되면 때가 악하여져서 계속 드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에서는 진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진리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사람들의 귀를 긁어줄, 사람들이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그거 이제 뭐 목회 전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끌릴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사실 교회도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설교 내용도 그런 것들을 하죠. 직접적으로 너 죄인이야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살기 힘들다가 주일 하루 와가지고 정말로 평안하고 힘 얻고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너 죄인이야, 너 쓰레기야 이런 이야기하면 죄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 대부분은 뭐 한국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언급하지 말라라는 지침까지 있어요. 왜? 죄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람의 뜻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라고 두들겨 패는데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내 뜻을 이야기해 줄 말씀 가진 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중에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뜻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의견도 아니에요. 내 뜻 가지고 다른 사람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사실은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죄가 사람들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면 마음이 평안하다를 기준으로 삼는데, 마음 평안한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랑 부합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보고, 하기 싫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평안이 기준으로 삼는데, 그래 마음이 평안한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니요, 그 내가 평안한 거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이 평안할 때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걸 택하는 게 나에게 손해고 그걸 택하는 게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이럴 때 평안한 거지, 마음이 부대끼니까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용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런 소원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내가 저 자매를 보니까 계속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샘솟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아니죠. 그 내가 그냥 그 자매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탐심, 인간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을 그 속에 계속해서 물으시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뜻이에요, 내 뜻. 그래서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은, 이 세대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중심에서 위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장차 주실 것은 엄청나게 중한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환난에 경한 것, 요것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았다고요. 근데 그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게 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 목숨이 달린 거였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1세기에 있었던, 그 2세기 때도 있었죠.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 순교사 이런 것들 읽어보면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게 경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소녀는 뭐 13세인가밖에 안 됐는데 온 군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빨가벗겨지고, 철로 만든 의자를 아래에서 불로 태우면서, 장작더미로 태우면서 그 위에 프라이팬 같이 빨가벗은 그 소녀를 앉혀놔서 온 살이 지글지글 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만든다고요. 그냥 거기서 타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게 사람이 그런 철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온몸이 타고 있으면 다 눌어붙잖아요. 등허리랑 엉덩이랑 다리랑 다 눌어붙은 애를, 반쯤 살아있는 애를 잡아 뜯어가지고, 끔찍하죠. 그게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근데 표현을 했다고요. 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고 너무 아픈 것이지만, 장차 주실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해보고 위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잠시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아들들에게 잠시 잠깐이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고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건 지나간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랑 다르게 생각을 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 기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한 것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한 점과 같은 거 영원이랑 비교해 보면 영원은 무한대인데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뭐 수학적으로 무한대분에 아무리 큰 수가 들어가 있어도 한정적인 숫자가 들어가 보면 한정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무한대분에 어떠한 큰 수더라도 딱 한정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 천조든 뭐든 경이든 해든 무한대 아래 무한대분의 경이다. 빵입니다. 빵. 무한대로 나눠주면 무조건 다 빵이라고요. 0이라고요. 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 살면 오래 살았다고 하죠. 200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데요. 100년 넘는 사람은 있겠죠, 요즘에. 근데 200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랑 빗대어 보면은 잠깐이죠. 그 잠깐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은 경각간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영원한 그 세월 가운데 장차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점과 같은 그런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시간표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환난이 경하고 가볍고 장차 하나님께 주실 것은 영광은 중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시고 그러한 핍박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럼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전부 다 오케이, 전부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단순하게 강압에 의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을 믿는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믿어져도 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존재를 한다고요. 저 사람이 신뢰가 안 가면 아무리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도 사기꾼 같이 보이는 게 있고 이 사람을 신뢰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말 같은데도 믿게 된다고. 사람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아닌데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거는 100% 믿을 수밖에 없다. 요거죠. 자,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 판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먹으면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아담이 봤을 때는 아내가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 먹었고, 만약에 하와가 먹었는데 먹자마자 이거 독이었어, 내 뱀한테 속았다, 죽었어, 그럼 아담은 절대로 안 먹겠죠. 근데 먹었는데 안 죽어. 여보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뱀말이 맞나 봐. 그럼 뭐가 더 믿어져요? 여기 지금 경험자가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지금 아니면 먹었는데도 안 죽은 아내의 말이 믿어집니까? 아내의 말이 훨씬 더 믿어지죠. 내 눈앞에서 먹는데 안 죽는데. 만약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먹었더니 하와가 죽었더라. 그럼 아담 절대로 안 먹겠죠. 나 큰일 날 뻔했네. 나도 한 버튼면 먹을 뻔했는데 절대 안 먹었겠죠.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에요?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랑 대비해 봤을 때 반대가 되는데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딱 오니까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똑같아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실은.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란 소리죠. 사람이 그렇다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해놔도 눈앞에 있는 상황과 경험과 그리고 실제 현실이 하나님 말씀이랑 다르면 이쪽을 택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 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순종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 올바로 된 부모의 보호, 케어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고 부모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자라고 커가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죠? 아, 부모님도 한계가 많구나. 돈이 없구나. 왜 이런 것들 느끼게 되잖아요. 그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아무런 힘이 없구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무조건 우리 아버지면 최고다. 저희 큰형님은 우리 아버지를 너무 믿어서 동네에서 막 다 두들겨 패고 다니면서 유치원 때 막 술래잡기 하다가 커다란 바위 들어가지고 머리 깨버리고 쫓아온다고. 술래잡기면 술래가 당연히 쫓아와야 되는데 쫓아오지 마. 머리 깨버리고 막 울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도 아닌데 아버지 백 믿고 그런 큰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근데 나이 자라면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러죠. 잘못된 그런 신뢰지만 틀린 신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안전하고 그분께 너무나 강한 보호를 느끼고 있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눈앞에 보이는 삶은 당장 죽고 끝나는 삶이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삶이 없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게 아니고 장차 줄 영원한 영광이 있다. 위의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사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근데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감내하면서 살고 있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경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랑 전부 다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손해를 봐도 손해본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딱 나눠놨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그걸 전부 다 갈라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따르고 있다.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 세상의 풍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산다고요. 그래서 내게 좋은 것, 내게 나쁜 것, 좋은 거 얻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 생기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고요. 좋은 것 얻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나?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죠? 부해도 뭘 걱정해요? 내가 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한 것을 의뢰할까, 그것을 살펴보고 있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이때 가난하고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을까, 그거 염려하고 있죠. 그래서 내게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그냥 내가 줘서 이 날들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고 안 되면 하나님 떠날 가능성 많다, 이건 다 알지만 잘 돼도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좋은 일, 나쁜 일, 이걸 사람들의 삶 속에 섞어놨어요. 섞어놓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냐면 좋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나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 고난의 연속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 두 개가 교차해서 섞여 있는데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보면 여러 가지 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운영하시는 것들이, 경영하시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교차되는 일들이거든요. 대조적인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면서 무엇인가 소득을 얻고 사는데 그게 별로 그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찾아 나섭니다. 지금 이제 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2주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또 갓바위 거기에는 지금 하루에 새벽 4시부터 800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절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 추워졌죠. 그 새벽에 산에 올라와서 거기서 또 800명 넘는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도 그런 분들 계시겠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죠?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되더라. 그럼 이렇게 치성을 드려가지고 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치성을 드려서 된 사람만 있을까요? 안 된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은 훨씬 많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사실 50대 50 아닙니까?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영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안 된 케이스는 더 많다. 근데 그 안 된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안 된 사람이 안 됐다고 자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된 사람이 됐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거 들었던 사람이 내년에 우리 딸도 수능인데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따라하는 게 세상이. 왜? 세상 사람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제 옛날에 그 대학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고 왕따도 당하고 이래서 그것들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온 친구인데, 소위 뭐 귀신 들렸다라고 뭐 이야기할 정도로 그 보면 상당히 이상해요. 혼자서 구석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좀 이상해요. 그 이야기를 해보면 똑똑해요. 똑똑하고 착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그때 누가 떴냐면 김태희가 떴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김태희를 그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는 형이 물어본 거예요. 야, 용호야, 너 김태희랑 결혼할래? 아니면은 예수님 믿을래? 라고 하면 너 뭐 택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 당연한 걸 물어봐. 당연히 김태희랑 결혼하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인데.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예수 믿겠다, 요 소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을래?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얻을래? 하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갖추지 못했을 때 어려운 것, 이게 전부 다 구분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30대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결혼하고 뭐 40대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스펙이라고 하죠. 그래서 20대 때 대학 다닐 때는 어느 정도 뭐 어떤 대학 수준에 뭐 정도는 해놔야 되고, 학점은 뭐 어느 정도 받아놔야 되고, 뭐 군대는 장교가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돼 있죠. 이게 중고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갈 때도 주식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으로 대박나는 방법, 재테크 방법, 이런 것들이 즐비하다고.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책들과 강연 가지고만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사람 책이랑 강연 때문에 돈 벌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의 면밀한 삶들을 살펴보면 지가 막 투자 잘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완전히 뻔뻔스럽게 파산 선고해버리고 다른 사람 눈물 쏙 빼놓고 자기는 법인 파산시켜놓고 남는 돈 가지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주 비도덕적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책들, 이 사람이 한 강연들 들어보고 그대로 해봅니다. 그대로 하면 성공하냐? 99% 성공 못해요. 야, 진짜 그 책 내가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나 그 책대로 했더니 됐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고요. 대부분은 그대로 했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세상을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돌리신대요. 만약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인생이 흘러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성공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때도 있고 4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될 때도 있고, 수학 공식처럼 딱딱 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 더 많아. 그대로 해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다윗이 고백하죠.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고. 왜?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을 할 수 없,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끔 돌리신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를 하면은 성공하고 뭘 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실패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잘못 선택했나?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선택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선택했더니 실패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게 아니라 잘못된 욕심으로 선택을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했다, 분별했다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공식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실패하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성공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죠. 간증하면서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하게 하셨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서 부하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는데도 부하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 이 지혜자,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을 보니까 사람으로 그거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해놨대요. 믿음이 좋은데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데 완전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게 됐을 때에도, 가난하게 됐을 때에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고요. 제가 한 7년 전에 그 중동까지, 저 아랍 국가까지 가서 이 선교하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 진짜로 보면 이분들은 평신도인데도 목회자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인품이랑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그 말하는 것도 너무 선하고. 근데 그 아내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내분 그 부모님 암에 걸리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나누면서 그 부모님에게, 어머니인지 아버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암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서도 낫고 안 낫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나쁜 일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암을 하나님이 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데 암을 줘? 지금 좋은 거의 기준이 뭐죠? 세상 육신적인 생각에 좋은 것. 그러니까 암을 준 건 그럼 누가 줬어요? 물어보니까 이건 사탄이 준 거래요. 그 사탄이 왜 줬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게 절대로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까지 저에게 아주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 하나님이 암도 준다고 요것 때문에 아예 관계 손절. 얼마나 우습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뜻으로 봤을 때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정말로 안다면 A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B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무당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러 다닐 수 있습니다. A를 선택하는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B를 선택하는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가 A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셔서 했어요. 아니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하셨어, 나를.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어 그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사실은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는 건데, A를 한 거든 B를 한 거든 결국에는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든
성경은 그때 은혜 받은 걸로 선택을 했든 뭘 했든지 간에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A를 선택했더니 잘 안 됐어요. 그럼 그때 B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인도 못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B를 선택했어도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A를 선택해서 안 되게 한 게 아니고 B를 선택해도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를 무슨 운명론, 결정론처럼 무당에게 점치듯이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요? 뭐 부채도서 물어보듯이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게 하나님 뜻, 저쪽으로 넘어지면 이게 하나님 뜻. 옛날에 개그맨이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면 됩니다. 단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잘 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이야기들 쭉 하고 마지막 결론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보다 내 뜻대로 행하고 어떠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것이 안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새벽부터 일어나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에서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치죠. 그 제단에 바쳤을 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오직 아들 하나 낳아보겠다고 했었던 75세인데도 자녀가 무자했던 그 아브라함을 아들 준다라는 그 약속 믿고 사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왔는데 25년 만에, 25년이 아니죠. 이삭이 컸으니까 한 40년 만에 어떤 아브라함으로 바꿨냐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랑 모순되는 일을 시켜도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장이죠.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약속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라도 도로 살려서라도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랑 반대되는 일을 나에게 지금 시키시는 건데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믿어요? 약속한 거를 반드시 이룬,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 있는 자로 언약을 이을 자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게 순종이라, 순종.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막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순종.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게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A일까요? B일까요? 그걸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전에 전도서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그거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거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무당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 A 택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B를 택해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을 네가 선택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케이예요. 단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됐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 때문에 잘 됐어도 경외하고, 그것 때문에 배부르게 됐어도 부유하게 됐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거 의지하는 거 아니야? 성공? 그거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해서 가난한 가운데 처해도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무슨 말을 많이 쓰죠? 다사다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일도 많고 고통도 많고 문제도 많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구나. 근데 다사다난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라면 있어야 할 일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일들만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풍조와 세상의 방식으로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일들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참된 순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